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함께 3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1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 14절 1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저도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3주 만에 반갑게 뵀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요. 우리 건우 형제, 우리 청년 모임 때 한번 왔었는데 우리 함께 또 오늘 방문해 주신 거죠, 오늘? 네, 방문해 주신 우리 건우 형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끝나고 다시 한번 환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람이 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말씀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사실 이렇게 읽기에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차원으로 가면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의 스토리가 하나하나 중요해서 좀 다 이 시간에 이렇게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다 읽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맥을 짚어가지고 설명해 드릴 때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능한 한 펴시고 제가 어느 부분을 짚어드릴 때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본문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이 가나안 땅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2절을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 2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 부족들은 그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막 분연히 일어서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근데 다 그런가 하면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기브온 부족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운 가나안 족속에 가까운 가나안에 속한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게 되는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잠깐 볼까요?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또 15, 16절 제가 좀 요약한 부분만 보여드리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어떤 성읍은 가나안에 있는 어떤 성읍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15절이요. 내가 내게서 근데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는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저기서 이 민족들은 가나안의 민족들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에 속한 민족들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헤렘이에요. 그냥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가나안에서 먼 땅에 있는 성읍들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화친의 조약,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화친 조약을 맺고,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면 가나안에 속한 게 아니니까 먼저 이스라엘도 무엇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친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꾸몄단 말이에요. 저희가 막 읽을 때 보니까 뭐 곰팡이나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속이기 위해서 꾸몄단 말이죠. 문제는 이 속임수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아버린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지난번에 우리가 물리쳤었던 아이성과 무척 가까운 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은 적은 수의 무리가 아니고 생각보다 큰 무리의 부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3일 뒤에야 알게 돼요. 깨닫게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이 조약과 맹세는 하나님 앞에 맺었기 때문에 깰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대신에 앞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서 쓸 나무와 물을 구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9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제 썸머리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장 27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 또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썸머리를 좀 들으셨으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스라엘을 속인 죄로 저주받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 읽힐 수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담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실천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서론 꺼내놓은 다음에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기브온 사람들 얘기를 갖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일면을 오늘 본문 스토리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놀랍게도 이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한번 다루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라합의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라합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라합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은 자기 민족이 살기 위해, 자기 부족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어요. 비슷하죠. 거짓말을 하는 건 대상은 좀 다르지만 결론은 둘 다 목숨을 또 건지게 됩니다. 결론은 라합도, 결론은 기브온 민족도 목숨을 건지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죠. 여튼 아무리 이 내용이 긴 내용이긴 하지만 라합의 이야기와 또 이 기브온의 이야기는 결국은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의 이야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이야기이고 장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할 텐데 오늘 전반부를 하고 다음 주 야외 예배 때는 약간 이제 야외 예배니까 좀 다른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좀 롱텀인데 마음속에 잘 유념해 두시고 오늘 전반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무리 모두가 속지만 엄밀히 말하면 누가 실수를 하냐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여호수아의 포인트를 맞춰 볼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민과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 기브온 사람들이 잔뜩 속임수를 막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왔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챘어요. 이미. 여러분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 저 히위 사람이라는 게 기브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그러니까 야 너희 보니까 우리랑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체크해야겠죠.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굳이 말하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작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매뉴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작동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14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문제 앞에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모든 인생과 자신들의 모든 일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든 문제 상황에서 첫 번째 매뉴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첫 번째 취해야 될 첫 번째 매뉴얼 1번 상황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진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죠. 야, 너희들 아무래도 좀 이상해. 우리랑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인 것 같아 하고 낌새를 눈치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제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먼저 보니까 우선 보여야 될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을 제기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화살을 돌려서 누구에게 딱 물어봅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몸을 바짝 낮춰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몸을 한껏 낮춥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고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를 조금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몸을 낮추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경계심이 살짝 누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어필을 합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볼게요.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하고 자신들 역시 낮추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는 거예요. 꼭 집어서 여호수아에게 종이라 낮추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13절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길게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이어지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죠. 15절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이 속이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쉽게 적용하기가 쉬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기브온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초딩 수준이에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수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가 이미 앞서 일어났던 어떤 스토리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라합의 스토리와 아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아주 확실히 비슷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라합도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일종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뭔 범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라합은 어떤 행동을 취했죠? 매국노와 같이 자신의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고 침입하는 나라의 첩자를 숨겨주고 살려주는 일을 했잖아요. 이거 사실은 아주 그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을 벌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죠.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최신 할리우드 분장 기술을 사용해서 온갖 그냥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였으니까요.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이들의 거짓말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오히려 이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놀라운 이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단순히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고 단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처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것보다는 조금은 수준이 높은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진짜 그런 분별력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결국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냥 속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분별력이 없음을 우리가 탓할 수 있고 그의 실수를 탓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꾀라는 히브리 단어가 동일하게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났을 때 뱀이
교활하게 간교하게 하는 단어랑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서 가까운 가나안 사람들과는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양새가 되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하게 분별력을 갖춰라 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를 더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까지 나아가야 해요. 다시요, 여러분 그냥 분별력을 갖춰라 라고 말하면 어떤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깊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의 분별치 못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저지른 이 실수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 실수가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문제를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처도 도덕적이며 그냥 윤리적인 것으로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 당연한 도리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당연한 도리로 반응했어요. 와, 더 어렵죠? 자, 당연한 도리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연한 도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이 근거가 되는 불교나 유교의 사상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지고 지금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당연한 도리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한 도리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이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받고 있냐는 거예요. 당연한 도리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어요. 자,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단지 받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신기하게 오늘 본문 전체 맥락을 다 뒤져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질책하거나 탓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직접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대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실수했어, 너 잘못했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훨씬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훨씬 더 큰 그림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이 뭐라고 탓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율법 조항으로 적용이 되면 일종의 도덕과 윤리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인간의 율법 조항과 같이 적용이 되어버리면 이게 당연한 도리처럼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전통에 매여서 그 율법을 당연한 도리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혼낸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탓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잘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켰던 율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치 인간의 율법 조항처럼 그들에게 도덕과 윤리가 되어서 당연한 도리처럼 그냥 기계처럼 따르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탓했던 겁니다. 화를 선포했던 겁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일종의 도리처럼 도덕이나 윤리가 되어서 전통으로 그들에게 그냥 잡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기록은 결국 그 율법의 조항을 도덕법처럼 윤리법처럼 지키려고 했었으나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그리고 있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에 누가 오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 많이 비약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교회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전통으로 남아있는 도덕법, 윤리법과 같은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사랑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별력의 기준은 율법과 같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가리키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를 기준 삼으셨다면, 우리를 율법의 조항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이 율법의 조항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법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떤 문제들, 어떤 논쟁들에 휘말렸을 때 무턱대고 법대로 하자는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논쟁이 생기고 뭐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 센 사람이 딱 야, 법대로 해.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법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게 교회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실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이 도덕이 되고 율법이 되어서, 그리고 그런 어떤 법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법들을 사람들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법대로 하자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법대로 하자는 말이 서로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법대로 하자는 바람이 이 법대로 하자는 그런 말이 생명을 향한 긍휼한 열정들을 잦아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진짜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진짜 그 두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처하는 모든 문제들의 답을 얻기 위한 분별력의 기준은 도덕적 율법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랑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기준이에요. 사랑이.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문서에 기록된 어떤 법조항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어떤 구절 하나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야,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 한 구절 딱 들이대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왜곡되게 적용하는 것만큼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한두 구절을 왜곡되게 사용하기 쉬운,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막 말하기 조금 껄끄럽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배우셔서 맞아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쉬워요. 성경 구절 한두 구절들을 들이대서 왜곡되게 적용할 때 가장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바로 그런 실수라는 겁니다. 목사가 가장 실수하기 쉬워요. 목회자들이 가장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은 이거예요. 말씀의 지도자,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말하자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목사들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선포해야 되는, 또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목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목사에게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적용하면 누구보다도 누가 괴로워요? 성도들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목사님들이 크게 얘기하고 아멘 하시죠. 이 구절은 많은 교회들이 특히 교회 일꾼 세울 때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저 문장을 딱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대상인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대상은 당연히 누굽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당연히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거 뭐 해석해 드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요, 이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혹은 은연중에 그 대상을 교회, 물리적인 교회, 그리고 아주 심지어는 혹시나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목사를 의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들면서 은근히 교회에 충성해라, 목사에게 충성해라 라고 들리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주 심각하게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관이 없을 거야 라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기 쉬운 구절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본문 한 구절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틀려요. 사실 저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저보다 훨씬 길어요. 끝부분만 저렇게 됩니다. 앞에 부분 툭 날려버리고 저 구절만 떼서 저렇게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절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원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나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며 저 말씀은 특별히 썸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썸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아마도 많은 신앙적인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운 곳이 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큰 환난이 있을 거야. 너에게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심지어는 너의 목숨이 위협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 중에 일부는 심지어는 실제로 사단이 시험으로 몇을 죽음의 고통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사실은 죽기까지라는 말입니다. 더 의역을 해서 완전히 설명을 해주면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죽기 전에 믿음을 배신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그렇죠? 왜요? 죽기 전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믿음을 가진 채로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채로 죽어야 생명의 관이 있는 거니까. 그 고통과 환난 중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가 아니죠. 차라리 생명을 그렇게 건져서 구원을 못 받느니 차라리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저 말씀의 배경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누가 칼들이 대고 죽인다 그래요? 한국이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땅에도 여전히 그런 곳이 있죠.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관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차라리 믿음을 가진 채로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관이 허락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를 일꾼 세울 때 네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목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넌 구원을 잃을 거야 라는 일종의 협박과 같이 사용한다면 본문의 의도와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한 거라면 그 목사는 신학 공부는 물론이고 저 본문 한 구절조차도 연구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저렇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누가 고통받아요? 성도가 고통받습니다. 성도가 고통을 받아요. 근데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교회나 목사에게 죽도록 충성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헌금 내라는 대로 다 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건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고 목사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이 목사는 그럼 당신은 잘나서 이렇습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장치되어져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순서에 따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목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아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블루진 한인교회에 충성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교회에 충성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의 마지막 O가 뭐예요? 그래서 obeying. 누구에게 오베잉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본이 되어야 축복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야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저의 가르침에도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언제 실수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목사가 말씀 잘 준비하고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목사가 전파하고 또 선포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들 들으면서 목사님 근데 왜요? 설교의 제목이요, 그 사람이 왜? 라고 물어보시겠죠. 네, 그 대답은 다음 주 이 시간,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불렀던 그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의도한 것은 목사 앞에 세워놓고 목사 혼자만 열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한 공동체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저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아멘.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손 잡으시길 바랍니다. 손 꼭 붙잡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손을 붙잡고 또 우리 서로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블루진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주의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처 마련하지 못한 손길들도 마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청년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인생길에 동참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